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되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진리를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오직 자기에게만 기뻐할 일이 있게 되고 다른 이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이는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손으로 쓴 편지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 육신의 좋은 모양만을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오직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는 것이니 이는 할례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기 때문이라. 이 규칙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와 같이 그들 위에 있는 평화와 긍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을지어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왜냐?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 죄를 알고 죄 때문에 참 고통받다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죄 사함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나의 어떤 행위나 나로 말미암아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도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은 선물이다 그랬죠. 선물.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것이 그 선물 안에는 들어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선물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뭐 다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를 선물 받았다. 그런데 그 100만 원짜리 선물 하려면 힘드니까 내가 10만 원 보탤게. 그 10만 원에도 보태서 100만 원짜리 선물을 나한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1원도 안 보탰잖아요. 선물은 오직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싶어서 자기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잘한 거 뭐 있어요? 죄 만졌지. 네? 그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선물이다. 기부한 거요. 기부는 그냥 주는 거잖아요. 내 거 그냥 주는 게 기부잖아. 준 거. 그래서 이 죄가 많은 곳이 교회요. 또 오해 마세요. 죄가 많은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죄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당에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사실 없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니까. 또 죄가 나에게 주는 죄의 형벌도 모르니까. 한마디로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시편에도 시편 103편에도 그런 말씀을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자기 죄의 대가가 어떤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지 행위로 의로워진 것은 아니다 보니까 육신이라는 우리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속썩여요. 자꾸 죄를 질라고 육신은 자꾸 달려가는 걸 성령의 줄로 자꾸 묶는 거야. 묶어도 자꾸 빠져나가서 죄를 범하게 되더라. 우리가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혹 있으려니와 부지중에 짓는 죄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많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죄를 알고 보면 우리의 그 사는 그 자체가 죄의 삶이에요. 죄덩어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끝나는 날이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나 윤리에 어긋나고 도에 어긋나고 교회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긋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그를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영적인 너희는 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신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을 권면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권면이라는 것을 하지도 않고 하면은 또 듣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망이 없는 시대라고 보면 될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온유하게 그런 자를 회복시키되, 그런 자를, 야 형제 자매, 그것은 영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좀 버리십시오. 그런 것을 또 절제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서면은 그 형제나 자매를 얻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기쳐 나가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를 회복시키되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내 자신도 살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짓 하는 걸 보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내 자신을 살펴서 너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라. 너도 그런 사람 같이 똑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 얘기. 그래서 사실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 구원받은 지 30년 됐어, 20년 됐어, 뭐 10년 됐어,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 영이 어리고 또 갓 구원받아서 분별을 잘 못하는, 영적 분별을 잘 못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아니면 자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온유한 영으로, 그것을 책망하고 흉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형제나 그 자매와 이렇게 조용히 만나서 여럿 앞에서 또 대중 앞에서 잘못을 얘기하면 망신 주는 게 되잖아요. 또 상당히 자존심이라는, 아무리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자존심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존심도 죽여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니까, 죽은 자가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렇게 오면서 보지만 구원받았다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존심 다 살아있어. 자존심 다 있더라.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면 여기서 쳤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온유한 영으로 상처받기,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온유하게 해서 바로잡아 줘라.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같은 한 가지 동자, 같을 동자, 몸체자, 한 몸을 가진 그런 한 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다 형제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각 지체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손인 사람, 발인 사람, 입인 사람, 뭐 눈인 사람, 코인 사람, 뭐 자기 그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오른쪽 팔이 아플 때도 있고, 왼쪽 팔이 아플 때도 있고, 다리가 아플 때도 있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한꺼번에 다 아픈 게 아니잖아요. 한쪽
한쪽 어느 약한 부분이 병이 들잖아요. 그럼 그것을 온 몸이 함께 움직여서 그 아픈 부위를 고치잖아요. 너 오른팔 아프니까 너 오른팔 너 혼자 가서 고쳐. 오른팔 쭉 떼어서 혼자 가서 고치니까 온 몸이 다 가야지. 마음과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가서 한 몸이 다 가서 한 부위를 고치듯이 교회에서도 어떤 흠이 있으면 온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쓰고 잘못된 사람을 사랑으로 잘 다독이고 일으켜서 온전히 가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은 짐은 부담이죠. 짐지라 하면. 그래서 짐을 져서 무엇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예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법이 뭐예요? 서로 사랑. 예? 서로 사랑. 그렇죠. 서로 사랑.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사랑. 그럼 사랑이 뭘로 이어집니까? 구원이잖아. 구원.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루라는 거예요. 이루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내 자신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 사랑은 곧 구원입니다. 그 무슨 사랑할 게 그냥 육신적인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친구가 진짜 친한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내가 구원받고 나만 뭐 할 게 아니라 그 친구를 구원으로 인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짐을 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네? 서로 육신적으로 친하면서 우리 교회의 면모를 보고 친구가 또 누가 전도하면 사람들 믿어 안 되고 목사들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 외모적인 것을 생각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영혼을 멸망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멸망. 가족이든 부모든 형제든 이웃이든 또 사랑하는 친구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빚진 자예요. 여러분들 누가 나한테 선물하면 선물 받고만 말아요? 마음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나도 거기에 상응하는 또 답례라는 걸 하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법을 알았다면 그 법을 알았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것이 갚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짐을 지는 거예요. 짐을 지라 하니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봉사를 많이 해야지. 물론 그것도 짐이지요. 그것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만 짐이 아니라 사랑의 짐을 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의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라, 성취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랑의 짐은 구원을 받았다면 지야지 되는 거. 그건 지라고 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발적으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물을 누구한테 귀한 선물 받고 이거 감사 인사라도 해야지 하는 걸 누가 시켜서 합니까? 받은 선물이 감사하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3절에 보면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된 것 같이 생각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니라. 사실 별것도 아니야. 구원도 확실치도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아주 구원받은 것처럼 앞장서서 아주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이 믿음 좋은 것 같이 그러는 것은 목사를 속이고 형제자매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영혼을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이 구원이 확실치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자만심에 차 있어서 신앙생활을 게을리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 이제 우리 형제나 자매님들 가끔 교회 못 나오는 날 목사님 저 오늘 못 나가요. 그래요. 엊그저께 우리 효주자매 지난 주일날 그러시더라고. 근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죄송할 거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게 미안한 거지. 영혼의 양식을 못 취하니까. 또 우리 효주자매 대놓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비유적으로 그딴 실상을 이제 비유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지침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 법이 뭐예요? 네, 법을 히브리서 10장. 네,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그럼 뭘 두고 뭘 기록하냐 이게? 죄사함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아,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사면하셨음즉 거기에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나의 법이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것이 처럼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두고 생각 속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새기고 살아야 한다. 그 새 계명이요, 새 계명. 옛 계명은 율법이고, 자, 옛 계명으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새 계명, 사랑의 법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다. 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 그런 1, 2, 3서에 그 사랑의 말씀을 드렸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몰라. 사랑. 우리나라는 사랑하면은 그냥 사랑했자 하나예요. 사랑했자. 그런데 헬라어는 사랑이 그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아가페를 썼어요. 헬라어. 또는 이제 필리아가 있어요. 필리아. 우정, 친구 사랑. 또 에로스가 있어요.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성적 사랑. 그렇죠? 남녀 간에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혈족 사랑. 스트로게. 이렇게 사랑이 헬라어로는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사랑하면 뭐 형제 사랑인지 혈족 사랑인지 이성 간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헬라어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머지는 조건 없이 사랑되어야 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빼놓고 친구 간이든 남녀 간이든 형제 간이든 조건 없이 사랑됩니까? 형제가 아무리 형제끼리 사랑하다가도 한번 비율이 틀리면 토라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변하지 않는 사랑,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암만 우리가 별짓 다 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아도 그분은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어요. 짝사랑. 그 세상에서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헛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정말 참 짝사랑이지만 그 짝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돌려드리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전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신 거예요. 뭘 드린다고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사랑 중에서도 이 육신적으로 사랑하면서도 제일 편하지 않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편하지 않아. 자식은 부모 사랑하는 게 때로 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제가 부모 노릇을 좀 해보니까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나서 잘 자라주면서 잘 성장하면 그것도 기쁨이고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예요. 그 요즘 시대가 이제 바뀌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자식 나가지고 효도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어려서 클 때 재롱 부리고 빠긋빠긋 웃으면서 당신 기쁘게 해줬으니까 이미 걔들을 그 부모한테 사랑의 빚을 갚았다는 거야. 이제 그게 요즘 이제 노인들의 그 상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자녀들에게 위로 못 받아 이제 요즘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받는 분들도 있지만은 못 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를 삼아라. 그런 말이 노인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형제자매가 서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가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받은 게 아가페 사랑 받았지 다른 사랑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게 아가페 사랑 받았으니까 내가 형제자매에게 돌려줄 건 아가페 사랑밖에 없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 받았으니까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내 앞에 아가페 사랑을 또 형제자매에게 나눠줄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게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 그런 것은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스스로 자기 위로만 해. 자기 위로, 자기.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이 나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한번 3절 4절 5절까지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자신보다 더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니.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도 좀 돌아봐서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5절에도 와서 갈라디아 6장 5절에도 이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짐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짐. 그러면서 6절에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교사지요. 요즘은 이제 목사지요. 모든 선한 것들로 의사를 나누라. 혼자만 누리지 말고 선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자기 생각과 뜻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랑을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이라.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선한 것들로 모든 선한 것들, 의사를 나누라.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도 한번 가봅시다. 장 11절부터 14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시작. 만일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대단한 일이겠느냐. 만일 다른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에 참여하거든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아니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참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 함이라. 거룩한 것들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성전의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과 더불어 참여한 자들이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사이라 명령하셨느니라. 11절에 이제 우리가는 이제 사도들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 사도들이 그때 사도들이 이제 12명이었었는데 하나 죽었지만은 하나 가룟유다가 빠져서 마띠아가 12명을 채웠지만 사실 그 마띠아는 사람이 뽑은 거기 때문에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마띠아가 성경에서 어느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도가 바울인 거예요. 사울을 불러내서 바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사도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어떤 사도보다 많은 그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13권이라는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뭐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거고 네? 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풀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가 너희의 육신적인 것을 좀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우리는 더욱 그렇지 아니하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지 아니하려고 너희들에게 뭐 우리 책임져 우리 삶을 책임져 하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장막 짓는 일을 사도행전에 보면 장막 짓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 노가다 한 거예요. 노가다. 그러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죠. 돈 떨어지면 어디 가서 날품팔이 해가지고 또 여비 만들어서 또 전도하러 가. 그 뭐 일해서 돈 벌어서 자기 잘 먹고 살으려고 그 장막 짓는 일을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노잣돈 하려고. 사도 바울은 아내가 없었고 혼자였으니까 총각으로 복음 전하러 총각으로 하늘나라 갔으니까 책임질 가족이 없으니까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도였던 것.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거룩한 것들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성전의 것들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한테 11조 걷어서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이 제단과 더불어 참여하는 자리 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게 번제물로 해서 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뭐 거제나 요제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고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하고서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갖다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14절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 제사를 폐했으니까 제사장도 없고 이제 사도들이고 뭐 이제 복음 전도자들이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리라 명령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 같은 말씀이지요. 그 디모데전서 5장도 5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하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그리할 것이니라. 이는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장로들에게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들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 보면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오죠.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에베소서에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그건 사실 목자요, 목자. 목사가 아니고. 그런데 목자 하면은 먹이는 자, 기르는 자. 그런다. 먹일 목, 칠 목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자가 놈자자거든. 그러니까 먹이는 놈, 치는 놈 그러면 좀 뭐하니까 번역할 때 의역을 좀 한 거예요. 스승사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먹여주는 선생이니까 스승사자를 의역으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목자를 목사로 그냥 의역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 증인이나 또 뭐 형제 교회나 이런 데서는 성경에 목사 없다. 그래갖고서 그들이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장로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나 지금 이 교회의 목사와 장로, 감독 다 같은 거예요. 네? 사도들이 장로, 그러면 영적인 장로란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에요. 노자 늙은이 네? 어른이라 이런 뜻이죠. 네. 두 배나 존경해.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말씀 전하는 장로. 두 배나 존경하라, 다른 사람. 근데 실제적으로 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뭐 저를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만은, 사실 종교인들은요 목사 앞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네? 아주 뭐 목사님 앞에서 아주 껌뻑 죽어요. 근데 복음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은 좀 노한 분들도 있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장로들에게 두 배나 존경하라.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겁니다. 성경 기록이 말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하여. 곡식을 타작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놓으면 못 먹잖아요. 궁격하면 일하지 마나. 그냥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먹으니까 그냥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소로다가 밭을 갈고 소로 농사 다 졌거든요. 근데 소에다가는 꼭 망을 씌웠어요. 왜 씌웠느냐? 이제 밭을 갈고 가다 보면은 그 옆에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놈을 그걸 꼭 뜯어먹는다고, 소가. 그러면 그때는 양식 먹을 것이 부족할 때니까 못 뜯어먹게 하느라고 망을 다 씌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타작할 때, 추수할 때 그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하면서 비유적으로 한 겁니다.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함이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사람, 먹어야 복음도 전하지 않느냐,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굶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그 19절에 가서는 장로에 대적하는 고발은 두세 증인들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 것이요. 이제 오늘날 사실 목사가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요. 목사 따로 장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누가 목사님을 흉을 봐. 목사님이 뭐 이랬대 하면서 이제 와서 누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와서 이제 그때 아무나한테는 안 갔지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겠죠. 그럴 때에 잘못한 것을 고발할 때에 소세지를 줄 때 그런 얘기죠. 그것을 본 사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아니고 그 사람 혼자 하는 말이면 그 고발을 듣지 말아라.
이건 근거가 없어. 누가 증인도 없어. 그 사람 혼자만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가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듣지 말아라. 왜? 그 사람이 장로를 모함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마음에 조금 뭐 상처를 받았다든지 마음에 어쨌든 그 호감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 비판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와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두고 아이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확실한 거기에 대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그 증인이 있을 때만 그러냐 하고 받아들여라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 교회 안에서는 공개적으로 또 비판할 때는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그런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교회 안에서 책망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면은 좋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자기 한 일을 비호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책망하라 이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죄를 지면은 대중 앞에서 저런 책망을 받게 되겠구나.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경각심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사실은 진실하게 가고 깨끗하게 가려면 이 교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모인 단체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신앙 생활은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봐도 사시사철 질서, 밤낮 질서, 음력에 뭐 보름, 금음, 초상, 초승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24절 기도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지 돼요. 자유분방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분방한 또 그런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자유롭게 해 주셨으니까 교회는 자유야.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 구원받았으니까. 술도 먹어도 괜찮아. 담배 피워도 괜찮아. 괜찮아. 안 모여도 괜찮아. 주일도 바쁘면 안 와도 괜찮아. 지옥 안 가.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요. 지난번 5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자유하게 했다. 다시 속박의 멍에를 내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 자유를 또 13절에 가면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다 하니까 그래 죄 져도 괜찮아. 어차피 예수님이 나 낳기도 전부터 내 죄 다 사해 주셨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사해 주셨으니까 죄 져도 괜찮아 하고서 고의적으로다가 계획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지 된다. 그래서 7절에도 속지 말아라.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은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 심은 대로 거둔다.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그것을 하다가 지치면 안 된다. 9절에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지니 이는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기 때문이라. 지치지 말고 아이고 나 이제 힘들어서 못해 하고 그냥 중간에 중도 하차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기운이 다하지 않도록 끝까지 가면은 그런 때가 되면은 다 네가 거둘 것이다. 너에게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면 뭐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만은 또 이 땅에서 못 받으면 그것은 주님 나라에 가서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이 땅에서도 받고 또 내세에서도 받지만은 또 늦으면은 끝까지 그냥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뭐 받으려고 내가 받았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건데 또 주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냥 끝까지 나는 받은 구원이 있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4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냐고 찬양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뭐 연보를 하고 헌신을 하고 뭐 헌물을 하고 어떤 그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받은 거 없는 사람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하지. 이제 종교인들은 받지 못하고 또 이제 하는데 그건 자기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로. 내가 해야지 하늘나라 가서 받을 줄 알고. 여러분은 이미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우리는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고 그들은 받으려고 행위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선물인 줄 모르고 하늘나라를 선물로 줬어 우리한테. 구원을 선물로 준 것은 하늘나라를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선물로 줬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돕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자기를 나타내려고 어떤 사회단체에 가서 막 두각을 나타나고 막 도와주고 기뻐하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고 나머지 힘이 있을 때 또 교회 밖에 사람도 도와주고 교회 안에서는 못보채 하면서 나가서는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럽니다. 11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 손으로 쓴 편지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것은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전도 못 다니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지금 편지 쓴 게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에베소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 쓴 거. 감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까지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성령으로 기록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쓴 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썼지만 기자는 바울이고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어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랑, 구원받았다면서도 이렇게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한두 명씩은 있어요. 12절에 육신의 좋은 모양만을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기를 강요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 받아야지 돼. 근데 왜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파가 생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할례를 하거든요. 깐난자기가 무슨 구원을 알아요? 몰라요? 할례가 뭔지 알아요? 아프다고 울기나 하지.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물론 그 할례라는 것은 그 자기 의를 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표피를, 남자의 그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가족을 변하는 거니까, 내 마음 가족을 베라 그랬잖아요. 남자의 그 자존심이 피 흘려서 죽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자랑할 게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유대파가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서부터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야. 그리고 구원도 받았어 하고서 할례를 받아야지 돼. 하나님의 백성은 막 이렇게. 아브람도 할례를 받았잖아. 이삭도 받았잖아. 야곱도 받았잖아. 다 받았잖아. 그때 율법 없을 때 아니야. 그럴듯하지요. 오늘날 11조를 받는 복음교회도 뭐라고 하냐. 아브람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 그때 율법이 없을 때잖아. 성전도 없을 때잖아. 이러면서 11조 받아요. 물론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요. 그렇지만은 그 율법이 주어진 것은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진 것은 너희들이 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야, 너희들 이제 정말 좀 그 할례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나는 죄인이니까 피 흘려 죽어야지 된다는 그런 자존심, 남자의 최고의 자존심은 그것을, 그때는 뭐 수술 칼도 없으니까 차돌을 벼가지고, 차돌을 깨치면 차돌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럼 살도 막 벼져요. 면도칼처럼. 그 차돌로다가 할례를 하나니 얼마나 아파요. 그 통증을 이기면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내 자존심도 죽었어. 내 의도 이렇게 가죽이 베어지듯이 내 자존심의 마음도 다 변해버렸어.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존심도 죽었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를 가지고. 그걸 못 깨달으니까 율법을 준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도 너희들이 죄를 못 깨닫느냐? 그런데 그들은 역시 죄를 못 깨달고 아이고 우리가 지킬게요 하고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버렸어. 자, 본문에 13절 보세요. 13절. 이는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며. 자,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지 된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 못 지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가장 율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요. 그 율법을 제일 가마니엘 문화에서 율법 선생 가마니엘에게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도 율법 못 지킨다. 율법은 못 지킨다. 그런데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하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자랑할 것은 할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라. 그 얘기를 14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할례를 금하는 거다 이거. 율법 행위를 금하신다 이거.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도 바울이 자기도 율법주의로 살았잖아요. 근데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율법 지킬 의무가 사라졌어. 네?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구원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었다. 뭐 그 할례 받고서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못 깨달았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나무에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힌 거야. 나도 죽은 거야. 어?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며 율법이 효력이 없어. 율법의 의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 있기 때문이라. 자, 율법으로는 넘어서 그 3장 20절에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원을 받고 보니까 죄인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어게인 했다 그런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 죄 없는 세상이 열렸어. 죄인이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서 그 어떤 교회 이름은 새로난 교회. 근데 교회 간판은 새로 났는데 영혼은 새로 나지 못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거듭난 교회
간판은 거듭난 교회인데 영혼은 거듭나지 못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고요. 새 사람은 뭐요? 죄인이 바뀌어서 의인이 됐으니까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어? 옛날에 며느리를 보면은 새 사람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죠? 새 사람 들어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누구 신랑 삼고 누구랑 혼인했어요? 예수님 신랑 삼고 예수님과 혼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새 사람, 새 며느리가 된 거예요. 왜 이런 복음을 안 믿어요? 이런 복음 안 믿고 지옥 가려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만 있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래서 16절 이 규칙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그러니까 규칙은 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와 같이 그들 위에 있는 평화와 긍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흔적들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흔적이 상처야, 상처. 흔자가 상처 흔자, 자취 적자. 고난의 상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네, 23절부터 27절까지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니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였고 매도 셀 수 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혔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를 제한 채찍질들을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들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산을 당하고 한 밤과 한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족들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에 의한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지치고 괴로웠으며 여러 번 밤을 지새웠고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고난을 받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상처, 흔적, 이런 상처를 내가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상처가 없네요. 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매맞은 적도 없고 헐벗은 적도 없고 굶어본 적도 없고 없는데 우리 마음에는 상처가 하나 남은 기억되는 상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마음판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고난의 흔적은 없지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받으신
그 고난의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흔적을 보면서 나에게도 바울처럼 살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누구한테 욕먹을까봐, 누구한테 뭐 좋지 않은 사람 소리 들을까봐, 누구와 사이가 나빠질까봐, 관계가 악화될까봐 그런 거 겁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또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두 배나 존경하라. 또 자랑하려면 예수님만 자랑하라. 또 육신의 모양은 내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바울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에 흔적은 지니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